12월 23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7절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기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출생 기간 동안 이 사가랴는 벙어리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자의 능력으로 이제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는데요. 수개의 침묵 가운데 있었던 사가랴가 이제 혀가 풀려서 다시 말하게 되었을 때 무슨 말을 가장 하고 싶었을까요? 왜 벙어리가 되었는지, 또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여러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랜 기간의 침묵을 깨고 이 사가랴가 처음 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가랴는 본문이 터지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7절에서 69절을 보십시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이 사가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심을 예언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크게 세 가지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찾아오셨고 구속하셨고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드렸습니다. 다시 6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돌보다 이 단어는 방문하다 그리고 자세히 보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즉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세히 보고 직접 찾아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보시고 찾아오셨죠. 그리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사가랴는 그때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8절을 보시면 속량하시며, 오늘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의미인데요. 값을 지불하고 사서 그 사람의 상태를 회복시킨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는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피값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가랴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를 속량시키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69절에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여기서 뿔은 힘, 권력 그것을 상징합니다. 다윗의 집에서 나신 메시아는 원수들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강력한 구세주가 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애굽의 손에서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것 같이 강력한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아니, 로마 제국의 그 손이 아닌, 로마 제국의 그 압박만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그 어떤 악한 세력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강력한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어찌 하다 보니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한 이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70절을 보시면 이것은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72절에서는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8절에서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온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돌봐주시고요, 죄악된 인간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가랴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긍휼과 이 신실하심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에 와서 달라지겠습니까? 2000년이 지났다고, 시간이 지났다고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고 식어졌겠습니까?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금은 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인생을 살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돌봐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성탄절은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확인하고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셨습니다. 76절과 77절을 보십시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님 앞서가서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여서 그 사역을 완성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에게 예수님을 인하여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면서 그 길을 닦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겸손함으로,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상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돋보이고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져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로 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성탄절을 기점으로 또 주님은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전파하고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에 관한 찬송을 많이 부르고 그 찬송을 들려주는 것도 이 복음에 전해지게 하는 한 방편입니다. 사실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람들을 가깝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 시간상의 여유가 없어서 만나기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좋은 찬양과 또 성탄에 관련된 영상이 있다면 카톡이나 또 SNS로 보내서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그렇게 전달하는 것도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그 삶이 다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한다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를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면 주님이 드러나게 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높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 거룩하고 더 성실하고 더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주님의 길을 잘 예배하는,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주님을 전하고요, 또 우리의 선한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속량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탄절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의 찬송과 선한 삶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목회와 설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 또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계신 환우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탕남기 집사님 지난주에 한쪽 무릎을 수술했고 또 이번 주에 한쪽 무릎 수술하고 이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를 통해서 지친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생업과 모든 하는 일에 형통의 복을 내려달라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교육 계획이 잘 세워지고 또 우리 교사들이 또 잘 준비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모든 우리 국민들이 함께 잘 이겨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개인적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